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제 10계명 탐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10말씀들 중에서 10계명 중에서 마지막 이제 10번째 계명에 이르렀습니다. 참 여러 달 동안 우리가 10계명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오면서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은 이제 댐입니다. 완전히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내용이 뭐냐면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웃의 모든 것들을 탐내지 말라. 탐심이죠. 탐심을 갖지 말라. 근데 요 몇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이 10번째 계명은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계명입니다. 6계명부터 9계명을 이제 보시면은 하나같이 다 어떤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명령이었죠. 뭘 하라고 했든지, 하라고 말라고 했든지, 하지 말라고 했든지, 뭐 부모를 공경하라,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이렇게 이제 어떤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하는 계명들이었는데, 이 10번째 계명만큼은 인간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금하는 명령이에요. 이게 이 고대 근동의 다른 법들과 좀 틀린 아주 독특한 면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 마음에 있는 것도 규제를 하시는 거예요. 탐심이죠. 탐심. 탐심. 그러니까 이웃의 소유를 탐을 내는 마음조차도 갖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무엇보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이 보이는 행위만을 보시는 분이 아니고 그 인간의 마음까지도 조사하시고 감찰하시며 이렇게 살펴보시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 보니까 주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용모와 키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 그는 내가 정한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본다. 아무리 뭐 잘나고 똑똑하고 학교 좋은 데 나와가지고 유창하게 설교 잘하고 해도 하나님은 그 겉을 보시는 게 아니고 지금 그 마음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봐도 오직 나 주만이 사람의 마음속을 속속들이 다 안다. 사람의 심장을 살피고 사람의 패부를 감찰한다. 그래서 나는 각 사람의 행실대로 보상해주고 그들이 행위대로 갚아준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만을 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 속에 숨어있는 마음의 동기, 목적, 이런 것들, 의도들, 이런 것들을 낱낱이 다 살펴보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행동이라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 이익을 위해서 누구를 무너뜨리고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의도를 가지고 그런 동기를 가지고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의로운 행동을, 그 잘하는 행동을 보시는 게 아니고 그 이면에 있는 그 악한 마음을 보시고 심판을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가 있잖아요. 네? 내가 예를 들면 내가 다 법대로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법대로 합법적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얘기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했다니까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세상 법이 다 그래요. 아무리 뭐 나쁜 의도를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합법적으로 했다면 세상 법은 벌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벌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동기를 살펴보시고 어떤 목적으로 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했느냐, 이런 모든 숨어있는 마음의 내용들을 다 살피시면서 그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된 일이 됐느냐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행동이 뭐 법으로 맞느냐, 뭐 어쨌느냐 이런 거를 다 떠나서 나의 언행이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고 진실하고 정직했는가를 먼저 살펴보는 일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떳떳하게 할 거 다 했는데요? 하나님 보세요. 다 아시잖아요. 저 이런 일 했고 저런 일 했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는 게 아니고 너 그런 마음으로 했잖아. 너 저런 마음으로 했잖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들춰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과 틀려서 마음을 보시고 그 행동을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늘 우리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어떤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마음을 다룬다고 할 때 십계명이 탐심을 금했잖아요.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사람이 타락했을 때 영적인 죽음만 맞이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는 영적 죽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의 본성이 부패됐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사람 타락의 결과로 영혼의 죽음만 맞이한 게 아니고 마음에 뭐가 생겼다고요? 부패가 생겼어요. 그 부패의 결과로 인간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탐심이 있는 거예요. 탐심이. 여러분,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다 썩어 문드러졌어요. 누구나 예외 없이 아담의 후손이라면 다 마음이 부패했어요. 선한 게 없어요. 타락하기 전 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하나님만 생각해도 즐거웠어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했어요. 그 말씀 행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해요. 그리고 악을 미워하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타락하고 나서 사람의 본성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세상을 기뻐해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세상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요. 교회 나오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게 좋고 밖에 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으로 절대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걸 찾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행하는 것을 원수처럼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악을 미워하기는커녕 악 행하는 것을 즐겨하는 그런 본성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잖아요. 막 거짓 증거해서 남을 무너뜨려요. 남을 무너뜨리고 거짓말하면 하나님 앞에 막 무섭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 속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을 보면서 그걸 즐기는 거예요. 자기 목적만 이루면 다 되는 거예요. 일단 목적이 이루고 나면, 목적이 성취되고 나면 내가 한 지금까지의 거짓말도 다 정당화돼요. 다 무마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잘 됐느냐, 잘 되지 못했느냐, 그걸 보시는 분이 아니고 그 일을 해나가면서 얼마나 정직하게 했느냐, 주님의 말씀대로 했느냐, 이걸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얼마나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 많이 당해요. 근데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죠. 제발 이 어려움을 해결시켜 주시라고.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해결시켜 주시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어려움을 당해서 네가 얼마만큼 나한테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를 의지하느냐 하는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하나님이 역전시켜서 어렵고 힘든 상황을 형통하게 만들어주는 거? 하나님은 그건 하나님한테는 일도 안 돼요. 아니, 그 어려운 상황 갑자기 역전시켜줘서 형통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그 사람 좋게 보게 하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한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금방 할 수 있는 일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황을 역전시켜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얼마만큼 나를 찾고 나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기도하고 나에게 의지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장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거짓말 하는데도 목적만 이루면 된다? 거짓 증거하는데도 남 무너뜨려 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된다? 하나님한테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왜 악을 행하고 왜 죄를 짓느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타락한 본성은 악을 미워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죄를 미워하지 않으니까 거짓말하고 남에게 나쁜 짓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선택하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거룩하게 하시고 인을 쳐나가시는 과정을 하시는데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로 은혜로 말미암아 악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죄를 미워해야죠. 여러분, 누구 미워하면 꼴보기도 싫잖아요. 대화하기도 싫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죄를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죄를. 아주 꼴보기 싫은 원수처럼 생각하세요. 그러면 죄 안 짓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볼 때 이 타락한 사람의 마음과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 마음에서 제가 저번 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어떤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나오느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자, 7가지 나오는 게 있다 그랬죠. 마태복음 15장 18절, 20절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래요? 마음에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래. 입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 19절 보니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중상이라고 그랬죠. 거짓말, 거짓 증거에서 그냥 남을 폭삭 망하게 하는 거. 이 중상 같은 거.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망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7가지 악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몇 가지예요? 방금 말씀드렸죠. 7가지라 그랬죠? 이 7수가 뭐예요?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에서 저렇게 7가지 더러운 것들이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이 인간 본성에, 타락한 인간 본성 속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좋은 게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예요. 완전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제어시켜 주시지 않고 또 선한 것을 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요, 완전히 타락했고 그 본성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완전히 추하고 거짓된 것들이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셔야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뿐이 아니죠. 마가복음 7장 보시면 이제 7가지가 넘어요. 20절부터 23절 보니까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회방, 교만, 광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서 나온대요? 우리 속에서 나온다. 사람을 더럽게 한다. 총 몇 가지냐면 13가지예요. 아까 7가지였죠? 이 13가지. 근데 성경에서 13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배신의 수예요. 배신의 수. 배반의 수예요. 우리가 저번에 17수 공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잠시 공부했던 건데 아마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근데 이건 다음에 한번 다루기로 하지만 이 13은 배반하는 수예요. 창세기 14장 4절 보면은 제가 이건 나중에 이제 공부하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들은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몇 년째 되던 해 반기를 들었대요? 13년째 되던 해. 그러니까 13은 반기를 들고 배반하는 수, 배신하는 수가 13이에요. 세상적으로도 13은 그렇게 좋은 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저 더러운 것들 있잖아요. 그게 13가지로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근본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배신하려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들이. 여러분, 이렇게 부패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 잘 들으세요. 부패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 말씀을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손에 들고 원고를 들고 말씀 노트를 들고 나에게 말씀이 있으니까 나에게 오라고, 나에게 말씀이 있으니까 나에게 뜻이 있으니까 나한테 오라고. 여러분, 그 성경을 들고 있는 그 손에 온갖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마음이 가득하면서 이걸 들으면서 이런 걸 보여주면서 나한테 원고 있으니까 나한테 오라고. 여러분, 말씀을요 노트로만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하얀 종이에다가 까만 글씨로 기록한 노트로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건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는 말씀이라고 들고 서 있는지 모르지만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 역사하셔서 내 마음, 이 타락한 본성을 찔러 쪼개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정체를 다 드러내고 그걸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만족하고 말씀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며 그 다음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영과 생명의 말씀을 갖고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이 노트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말씀 갖고 돌아왔느냐? 네, 저 집에 수십 권의 노트가 있습니다. 이거 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참 받으시겠어요. 말씀을 가지고 회개한 마음을 갖고 나가야죠. 정직한 마음을 갖고 나가야지. 거짓 없는 마음을 갖고 나가야지.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시는 거죠. 원고 있다고 그거 말씀이라고 그거 나를 쫓으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탐심을 금하라는 말씀 속에는 우리 타락한 마음의 본성이 어떻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탐심이 가득한 우리의 마음의 정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이 탐심이 맨 마지막 10번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건 결론이잖아요. 탐심이 사실은 다른 모든 계명을 어기고 죄를 불러오는 동기와 원인이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다른 계명들 중에 하나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이 짓는 여러 가지 죄 있잖아요. 그 죄를 짓는 가장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탐심이에요, 사실은. 탐심이에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욕심을 갖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1계명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왜 어겨요? 하나님만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사람을 쫓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멋있고 잘생기고 말씀도 잘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에 쏠딱 흘려가지고는 다른 거를 쫓으려고 하는 그 탐심이 생기니까 하나님 놔두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 그러면 그 돈이 신이 돼가지고 그 돈을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탐심이에요, 탐심.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 영과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영과 생명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신령과 진정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섬겨야 되는데 사람은 이상하게 어떤 게 있냐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자꾸 만들어서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내 손으로 만져야 되고 내 눈으로 봐야 되고 걸어갈 때도 내 옆에서 같이 걸어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탐심이 생기니까 자꾸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세워서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아내, 내 남편 여기에 만족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한테 탐심을 갖기 때문에 자꾸 간음죄가 일어나는 거죠. 내 것, 내 자리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리. 물론 사람은 늘 발전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를 하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든 하나님 보시기에 자꾸 성장해야 되지만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그 위치와 자리 있잖아요. 이 자리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가야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시는 거죠. 안 그래요? 내 자리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은혜로 이렇게 허락해 주신 자리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있는 자를 하나님이 더 높여주신다니까요. 이거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쟤네들을 무너뜨려서라도 불법을 해서라도 내가 저 자리 가겠다. 그럼 그 순간부터 그거는 탐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자리, 남의 욕심을 갖고 남들을 무너뜨리면서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해 보세요.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리에 먼저 감사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거, 네가 그 일을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이거 깨달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더 큰 것 주신다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더 큰 거 받고 싶으세요? 이 은혜가 내가 갖고 있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며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달으면 하나님이 더 큰 거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들 요즘 우리가 구속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레위인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 삼으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맏아들 나면 걔네들 대신 레위인들 장자로 삼으셔가지고 하나님 가까이 오게 하셔서 일하게 하셨잖아요. 성전에서 주의 거룩한 일을 맡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커요. 그러면 충성스럽게 그 일 감당하면 되잖아요. 그걸 만족하지 않고 우리도 제사장들처럼 저렇게 영예도 영광도 한번 받아보겠다고 그렇게 모세와 아론한테 도전하다가 그 광야에서 고라 사건 발생해가지고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산채로 음부에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산채로 음부에.
산채로 천국 가는 변화가 아니라 산채로 그냥 음부로 쑥 떨어지는 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저주스러운 죽음이 됐습니까? 만족해야죠. 만족하라는 게 그냥 너 그냥 그꼴로 살라는 그런 의미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감사, 은혜 감사. 하나님이 더 큰 거 주신다는 거. 그리고 거짓말. 거짓말 왜 해요? 거짓 증거 왜 해요? 결국 남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위치와 자리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 그 욕심 내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죠. 온갖 거짓말 해가지고 상대방 쫓아내고 자기가 그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거짓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가요, 가만히 십계명에서 언급된 모든 죄를 가만히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시다 보면 그 근저에 다 뭐가 있어요? 근저에 다 탐심이 있는 거예요. 탐심. 욕심이 있어요, 욕심. 그래서 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번째 계명에 탐내지 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계명을 정리하고 있는 계명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탐심을 가장 경계하라. 그 오죽했으면은 탐심이 뭐라 그랬어요?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탐심이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에덴 동산에서도 이 제10계명을 어기는 죄가 있었어요. 창세기 3장 6절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여자가 그 나무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보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 나무의 열매를 절대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잖아요. 금하신 나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지 말라, 금하라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쳐다보지도 말고 관심도 안 가지면 돼요. 그게 죄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죠? 나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도 하나님 그 말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 그 정도 뭐 죄의 유혹은 얼마든지 내가 이길 수 있어. 그 유혹받을 수 있는 그 자리 가보세요. 이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못 이겨요. 그 관심 갖지도 말고 보지도 말아야 되는데 여자가 그 나무를 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원어를 찾아봤거든요. 이게 본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봤더니 히브리어로 라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참 독특한 의미예요. 뭐냐면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뭐가 서 있어요. 나무가 서 있으면 쓱 보고 지나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라아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단순히 흘낏 쳐다본 게 아니고 원어적 의미를 통해서 볼 때는 아주 면밀하게 음미하면서 요리조리 막 살펴보다. 그냥 지나친 게 아니라 예전과 다른 눈빛으로 무엇인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번 흘낏하고 쳐다본 게 아니고 가서 관찰하듯이 뭘 조사하듯이 그걸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면서 생각하고 또 의도하고 뭔가 조사하고 관찰하고. 그러니까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쳐다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자꾸 쳐다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음의 욕심이 들어와요. 자꾸 쳐다보면 마음에 탐심이 들어와요. 자꾸 쳐다보면. 그러다 결론이 뭐예요? 본즉 해놓고 맨 마지막은 뭐가 나와요?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 결론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보다가. 결국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탐욕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에 끌린 대상을 자꾸 쳐다보고 있으면 있잖아요. 자꾸 쳐다보고 있으면 탐욕이 점점 내 안에서 강력해져요. 강력해져. 근데 여기 본즉이라는 단어가 사실 어디에서도 좀 사용된 적이 있냐면 다윗이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저쪽 목욕을 하고 있는 그 여자를 이제 보았다 했잖아요. 근데 그 본즉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딱 지붕 위에 올라갔어. 근데 무심코 어떻게 목욕하는 게 열려 있어가지고 이제 봤다고 생각해 보여.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좀 정신 차린 왕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깜짝 놀라가지고 얼굴을 돌리고 빨리 내려가든가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본 거예요? 어떻게? 자세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자세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지나듯 홀깃 쳐다본 게 아니었어요. 보고, 자꾸 보고, 자꾸 보니까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정욕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보니까. 정욕이 생기고,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성을 상실해요. 이성을 상실하고 그 탐욕에 빠져가지고 그 여자 불러가지고 간통을 하는. 그 여자가 누군지도 상관없어. 아무리 충성된 뭐 부하니 뭐니 이 이성을 상실하고 정욕에
탐심에 빠지면 여자가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마저도 가서 따먹을 정도인데, 예? 여자 데리고 가서 간통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성을 상실하고. 이 눈이 멀어가지고 탐욕을 내기 시작하면은. 그 간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여자가 마치 다윗이 그 여자를 자세히 살피다가 그 마음이 동해가지고 정력이 올라와서 데리고 왔던 그 눈으로 그 선악과를 그렇게 보고 있었다니까요. 자세히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다가 탐욕이, 결국 탐심이 생겨서 마음이 끌려서 선악과를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임을 알고도 관심을 갖고 자꾸 그걸 보고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잘못된 거다 그러면은 관심 갖고 자꾸 보시면 안 돼요. 돌이키셔야 돼. 눈을 감든가. 예? 자꾸 보고 있는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탐심이 막 정욕처럼 화산 폭발하듯이 막 올라오고 있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탐심이 일어나게 돼 있고, 탐심이 마음에서 불 끌듯이 화산 폭발하듯이 탐심이 이게 터지잖아요. 반드시 그 사람은 그 탐심 때문에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이렇게 탐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는 죄가 이제 생겨난 거. 그게 그런 타락한 본성이 우리한테 다 생긴 거예요. 그게. 알겠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이런 탐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비결은 도대체 무엇일까? 성경 보면은 자족하라 그래요. 지족하라, 자족하라. 그러니까 단순하게 자족하라, 지족하라니까 그냥 내 있는 형편에만 만족하라,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요. 자족하라, 지족하라라는 그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라. 아니, 세상에 나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런 게 많은데 어떻게 예수님으로만 만족해요? 그러니까 세상, 우리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 생각이 자꾸 나는데, 사실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예수님 안에 지혜도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혜도 있죠. 지식도 있죠. 자식 잘 되고 뭐 형통하게 되고 구원받고 하는 모든 비밀들이 사실은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고 괴로움에 있을지라도 만족할 수 있는 비결,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다 예수님한테 있다니까요. 뭘 생각하면서, 어떤 걸 기억하면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만족을 하겠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괴로움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니까요. 알고 보면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비결은 다시 한번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 만족하는 거. 내가 악착같이 더 가지려고 거짓말하고 거짓 증거하고 남 음모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 물건을 빼앗고 이러는 것보다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는 그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거는요, 이 세상에서 절대 근심과 어려움이 없는 복이에요. 걱정이 없는 복이에요. 내가 악착같이 뺏어보세요. 그럼 뺏어가지고 갖고 있으면 달달달달달 털어. 이거 지키려고 달달달달. 누가 또 자기 같은 짓을 해가지고 내 자리를 끌어내고 내가 또 빼앗길까봐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만족하면서 예수님 주신 것에 감사해보세요. 예수님이 복을 주실 때 절대 뭐를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고요? 근심을, 걱정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 귀한 성경 말씀, 십자가 복음, 구속사 말씀, 정말 그 말씀만으로 만족하시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탐내지 말라는 이 귀한 계명을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타락의 실체도 탐심입니다. 모든 우리의 삶 속에 죄를 짓는 동기도 탐심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탐심의 유혹을 물리치고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